이런 상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에게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주어졌다면, 혹은 나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뉴욕시를 책임지는 이 뉴욕시장이라는 지위가 주어졌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나라를, 그리고 어떻게 이 시를 이끌어 갈 것인가? 혹은 한 회사를 이끌어 가는데도 어떤 것이 필요한가 생각해 보면 많은 지혜와 그리고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우리 한 가정을 바르게 이끌어 가는데도 큰 지혜와 또 섬김, 또 본을 보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4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1절을 보니까 2년, 두 번째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주어진 그 당시 가장 큰 임무가 무엇인가 하니 주변의 주요 위협국인 이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왕으로서 해야 할 임무는 이 군대를 조직하고 이끄는 것이었는데 이 상비군의 숫자는 초라한 3,000명 뿐이었습니다. 30만 명의 장정 중에 겨우 1%에 해당되는 이 3,000명으로 블레셋을 상대하려니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숨었습니다. 또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은 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더 큰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저 사람 왕이겠구나 이렇게 알아볼 만한 그런 수려한 외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고작 모은 사람의 숫자는 3,0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마저도 2,000명은 자신과 함께, 1,000명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있었습니다. 모아서 싸워도 시원찮을 판에 이 두 군데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블레셋 군대는 어떠했습니까? 병거만 3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병이 6천, 백성은 아주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굴과 수풀과 그리고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또 웅덩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저 많은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며 자신의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울을 따른 모든 백성은 떨었다. 본문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더십 전문가 이 존 맥스웰이 리더의 조건을 썼는데 그것에 보면 리더는 이 용기와 그리고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이기고 이 승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세입니다. 결단력은 문제에 맞서서 자신의 현재의 안락함을 버리고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아주 굳건한 의지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따른 백성이 모두 떨었다 그리고 숨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사울을 바라보니까 사울에게서 어떠한 용기도 또 결단력도 없어 보였다라는 의미로 보아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사울을 따르다가는 내 생명, 이 목숨을 부지하는 것도 어렵겠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단한 것이죠. 이 벌벌 떨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사울은 어떠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만약 내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국민들이 나를 보면서 앞으로의 삶을 걱정하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다면 대통령으로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한 회사의 사장으로 회사를 이끌어가야 하는데 직원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회사 걱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회사 떠날 궁리만 하고 있다면 과연 나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크게 두 가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숨고 도망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두 가지 큰 우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불순종의 죄를 범했을 때에 변명하는, 회개하는 대신에 변명하는 자세를 취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큰 두 가지 곧 불순종과 변명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울은 불순종의 의를 범하였습니다. 인내하지 못하였습니다. 성급함을 통해서 순종하지 못한 그러한 의를 범하였습니다. 8절과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블레셋 병력이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을 쳤습니다. 길갈에서 사울이 있던 길갈에서 불과 서쪽으로 한 20마일 30km 정도 떨어진 얼마 되지 않는 그러한 곳에 있었습니다. 닥치려면 공격하려면 금세 달려올 수 있는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수적인 열세에 있었습니다. 무기도 그저 사울과 요나단 손에만 좀 날카로운 칼과 또 창이 있었고, 백성들에게는 어떤 무기가 있었죠? 무기가 없었죠. 무딘, 농기구, 도끼, 호미 이런 정도를 손에 든 3,000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전쟁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숫자도 비교가 되지 않는, 저쪽은 보니까 마병도 있어요. 대단한 병력이 즐비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까 당연히 이 사울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숨고 도망가기에 바쁜 것이죠. 싸우면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사무엘은 2일 곧 7일을 사울에게 기다리라 라고 명하였습니다. 사울이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한 기간이 다 차도 사무엘이 돌아오지 않자 사울이 조급해졌습니다. 병력 누수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지켜보니까 막 도망가요. 사람들이 숨어요. 창과 방패도 부족해요. 자신의 손에 밖에 무기는, 제대로 된 무기는 없습니다. 날카로운 무기도 없습니다. 더 오래 기다릴수록 이 3,000명에서 2,000명, 1,000명, 마지막에 600명 남았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이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해졌을까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왜 늦어졌습니까? 일부러 사울이 패하도록 그렇게 의도한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지, 누가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지를 일깨우기 위함입니까? 전쟁에서 만약에 진다면 사울에게도 치명적이겠지만 사무엘 자신에게도 사실 이득될 것이 없습니다.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며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주실 분임을 사무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왕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분명히 사울에게 기다리라고 할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무게감이 대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이 조급한 나머지, 현실을 바라본 나머지 믿음도 저버리고 인내심도 저버렸습니다. 성급함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여서 그는 스스로 이 승리를 쟁취하고자,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이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왕의 자리에, 그 자리로 올라가는, 통치자의 자리로 올라가는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 참지 못하는 것, 인내하지 못하는 것, 성급한 것, 그러한 것은 영적인 미숙함의 징표와도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순간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이 사울의 일이었을 텐데, 그는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장이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지고 자신이
제사장이 아닌 자신이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우를 범했습니다. 조급함과 성급함이 불순종의 죄로 영적인 미숙함의 흔적을 드러내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아팠습니다. 몹시 아팠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죽었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때 오신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사로의 병을 고치는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시는 것에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것, 사울이 왕이라는 사실보다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사울과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 인정하는 인내심이 필요했습니다.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고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해야 되는데, 사울은 자신이 승리를 가져다 주는데,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이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자신이 이스라엘의 참 왕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 버렸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마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이방신의 미신적 믿음을 답습하는,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우를 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분이 또 지위가 주어졌습니까? 우리에게 명성, 혹, 부, 재물, 재능이 주어졌습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저 통로로 사용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을 통해서, 또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동안 귀하게 사용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마침 사무엘이 돌아왔습니다. 마치 사울이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을 이렇게 옆에서 몰래 지켜보다가 타이밍 맞추어 딱 나타나서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하려고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 사무엘이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이렇게 지켜보니까 번제물과 화목제물이 타고 남은 재가 번제단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보고 사무엘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사장이 없는데 번제물이 다 탄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기다리라고 그렇게 당부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단 앞에 서 있는 사울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이러한 뉘앙스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런 일을 벌였는지 한번 사울 왕 설명해 보십시오. 그 이유를 한번 지금 들어봅시다. 사무엘이 너무나 어이없는 이 광경 앞에 사울 왕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대답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의 변명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백성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 모으려고 번제 드렸습니다.
둘째는 사무엘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셋째는 블레셋이 사울을 치려고 지금 믹마스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보고자 이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도와주실까 하여서 그렇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얼핏 들으면 아주 그럴싸한 그러한 이유들입니다. 백성을 모아두어야 하고 전력 누수가 없어야 되니까. 사무엘은 오지 않고 블레셋은 전쟁을 벌이기 직전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 번제 드리는 것이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사무엘은 이러한 사울 앞에 당신 어리석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흩어지는 것을 막는 것보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승리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불순종 때문에 그의 왕국의 수명이 길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가 될 사람을 지명하였다, 그렇게 이 불순종 앞에, 이 변명 앞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취했어야 할 행동이 무엇입니까? 변명하면 안 되었죠. 우선적으로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번제를 드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를 범한 뒤에 사무엘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상황은 일어났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번제를 성급히 드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사무엘에게 자신의 우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을, 인내하지 못한 성급함을 이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정말 저주와도 같은 왕으로서의 날이 길지 않을 것이고 다음 주권자를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지명하셨다, 못을 그 자리에서 박아버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였을 때 닭이 2번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그는 결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무서웠습니다. 로마 군병에게 나도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 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변명 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께 용서를 받죠. 그리고 베드로는 순교로 그 생을 마감할 때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혹시 사울과 같이 성급하게 혹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 목적과 의도는, 숨은 그런 내 마음의 동기는 나를 나타내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나를 드러내는 그러한 우를 혹시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여러 영역 중에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의 영적인 미성숙함을 드러내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예배 시간에만 거룩한 형식만 옷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환경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반성하고 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실 때에 혹시 변명을 통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다, 내 판단에는 그것이 맞았다, 그렇게 그 상황만 벗어나면 그만이라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대사로 삼으셨을 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저 내 이름 알리고 내 만족을 채우는 그저 그런 삶 살다가 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세우셨을 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우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나라로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사울의 삶에서 우리가 오늘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곳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아직도 사울의 이러한 불순종, 성급함과 또 변명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그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저 내 이름, 나 한 명 나타내는데 우리의 삶을 소모적으로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나타내는데 우리가 귀하게 사용받도록, 통로로 사용받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